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느헤미야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2절에서 마지막 39절까지.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바를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명은 이어달리기입니다. 사명은 이어달리기예요.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은 또 다른 사명자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끝난 올림픽 경기를 보면 육상 경기에 계주가 있지 않습니까? 400m, 1500m 이 계주를 보면 앞서가는 이 이제 주자가 다음 주자에게 이렇게 이제 바톤을 넘기지 않습니까? 이 바톤을 잘 넘겨야 4년 동안 훈련하고 준비한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마지막 주자까지 골인 지점에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 혼자 잘 달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나 혼자 잘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잘 달려야 됩니다. 다 같이 잘 달리려면 사명은, 믿음은 이 바톤을 다음 세대에 잘 전해줘야 됩니다. 사명자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명은 자기에게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명을 이루면 이제 끝났으니까 뭐 손 털고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명자들은 또 다른 사명자를 세웁니다. 예를 들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명의 바톤을 넘겨주었죠.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역의 바톤을 넘겨줘서 모세는 역사에 물러가고 엘리야는 사역을 멈추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끝나지만 여호수아가, 엘리사가, 디모데가 그 사명을 잘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그것도 복음의 영향력, 성품의 영향력, 사역의 영향력,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 무엇을 물려주길 원하십니까? 결국은 복음입니다. 결국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사명자들은 영향력이 흘러가는데 그 영향력의 가장 중심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략, 전술, 방법론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핵심이 빠지면 껍데기만 남게 되고 사명에서의 그 아름다운 순간들을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서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품을 흘러보내셔야 됩니다. 영향력은 성품에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고 말을 그렇다 하더라도 성품이나 인격이 잘못되면 영향력이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품은 잘못되어 있는데 말을 잘하면 오히려 더 힘듭니다. 어렵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잘 넘겨 흘러보내기 위해서는 성품이 중요합니다. 인격이 중요하죠. 우리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사명이 그래요.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사명을 세우는 이 중요한 이 전환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사명을 잘 이어서 달릴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사명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했죠. 그거는 무너진 성벽을 세운다라기보다도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영광이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명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무너진 성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사명을 느헤미야가 아름답게 완수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가 중요한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느헤미야가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사명을 이루는 목표로 간다면은, 사람을 세우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위대한 인물도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시간이 있거든요. 느헤미야도 천년만년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쓰임받는 시간이 있거든요. 수명이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느헤미야로서의 사명이 끝나는데,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느헤미야 9장, 10장, 11장에서 느헤미야는 다음 세대인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위해서 사명자를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함께 배우겠지만은 에스라를 필두로 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우고 있죠. 여러분, 사람을 발굴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부터 똑똑하고 야무지고 유능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평범하고 무심하고 연약한 사람 같이 보이지만은 발굴해내야 됩니다. 인물을 키워야 돼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참 중요하고 좋은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인물을 발굴해요. 그리고 잘 케어합니다. 안내를 해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아주 탁월한 사람이 되도록 발굴을 하고 지원을 하고 후원을 해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설 때까지 안정망을 갖추게 되어 있거든요. 한 공동체가, 한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막연하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잘 이렇게 세우고, 물론 좋죠. 그러나 왜 안 될까요? 왜 교회마다 다음 세대가 중요하고 교회 학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안 될까요? 사람이 없어서, 재정이 부족해서도 있지만은 그 교사들을 발굴해내고 뒷받침하고 지원하는 그러한 구조나 그런 어떠한 조직들이 참 약하거든요. 저는 우리 평화교회가 말로만 우리 교회 학교가 중요하다, 교사가 없어서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도 물론 타당한 면도 있지만은, 가장 아쉽고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을 발굴해서 교사로 세우고 사역자로 세우고 사명자로 세우는 그 일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고 하면은 좀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관심이 있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이렇게 주보에 우리 교사가 필요합니다, 좀 교사로 좀 자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의 교회가 자원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선뜻 교회학교가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좀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이게 교사가 세워지냐면은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서 이분은 정말 교회학교에 관심도 있고 은사도 있고 달란트도 있는 분들을 보시거든요. 그러면 담당하는 교육자들이나 교육자실에 오셔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목사님, A라고 하는 집사님이 참 귀한데 목사님 만나셔서 검연도 해주시고 설득도 해주시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적은 숫자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옆에 분 잘 알고 계세요?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네, 느헤미야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자, 오늘 32절 말씀 보면서 같이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자, 32절 말씀에 보니까 지금 두 가지 이 이스라엘이 사명을 완수하고 변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스스로 규례를 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변화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계명과 규례를 정하고 지킨다는 것이죠. 자, 전에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는 오히려 그들이 스스로 환경과 상황에 밀려서 아이고 우리는 예배도 못 드리고 하나님 말씀도 못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스스로가 규례와 법령과 어떤 법칙을 무시했어요. 지키지를 못했어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울려 퍼지고 예배가 새로워지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스스로 규례를 정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규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역대상 2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 은혜,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했고 들었어도 억지로 순종하거나 불순종했어요. 근데 이제 은혜를 받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스스로 하나님 말씀의 규례를 듣기를 원하고 정하여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시대죠. 아니, 어떻게 보면은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이렇게 홈페이지에 유튜브에 저의 설교가 올라가요.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밴드에서 제 설교를 할 때는 우리끼리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만 보니까, 물론 그때도 조심하고 준비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증거했지만, 이제는 제 설교가, 우리 교회 예배가 유튜브를 통해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얼마나 참 이게 편리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참 말씀에 이런 많은 것들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시절인 것 같지만,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말씀에 대한 진정성, 말씀에 대한 엄중성이 많이 약화돼서, 저도 그래요. 설교를 이 설교 듣고 저 설교 듣고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진득하게 끝까지 듣지 못하고, 이렇게 참 자세를 갖추고 듣지 못하고, 누워서 기대서 말씀을 마치 쇼핑하듯이. 요즘 어떤 목사님 설교가 참 좋다더라. 조회수가 10,000명, 10만 명 되니까 한번 들어봐라.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손가락으로 마음에 맞는 제목 봐서 터치를 해가지고 5분 10분 듣다가 에이 아니네 또 넘기고, 5분 10분 듣다가 에이 아니네 넘기고,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혁명적인 일입니다. 혁명적인 일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규례를 정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있어요. 37절 말씀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37절 말씀입니다.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소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 모든 성읍에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라. 좀 헌금 11조는 설교할 때마다 좀 어려운 좀 말씀인데요, 칼빈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칼빈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데 가장 중요하게 변화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는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냐? 이런 뭘 것 같습니까? 말? 행동? 섬김? 예, 물론 그것도 보는데요, 칼빈 선생에 의하면은 가장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뭐냐? 주머니가 변화되잖아요. 주머니가. 전에는 물질을 나를 위해서 썼다는 거죠, 내 위주로.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이제는 이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성경에는 헌금에 대한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전과 교회와 사도의 직분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지는 그 헌금은 억지로나 그리고 의무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내가 정말 변화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 또 11조를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바치는 귀한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9절 말씀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었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39절 마지막 절에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전에는 하나님의 전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버려두었다는 것이죠.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들 바쁘니까, 살기 바쁘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전을 돌보고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여력이 없거나 관심이 없었어요. 버려뒀어요. 그런데 예배가 회복이 되고 성전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가장 그들 가운데 중요한 게 뭐가 됐느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윗에 대해서 말할 때에 다윗을 평가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2절 말씀,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배우는 것이 하나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우쳐주는 시간이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사실 저도 목사지만은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들이 그저 그냥 무심하게, 당연히 목사니까 교회 나와서 출근하고 교회 일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저 당연한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오늘 또 이 수요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정말 몰랐어요. 전에는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서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모임이란 말이 중요하더라고요. 전에는 부른 것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했거든요. 에클레시아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부른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을 때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대해서 제가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콜링. 교회는 콜링 공동체다. 부르심의 공동체다. 부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이 강조를 했는데, 요즘 들어서 교회는 세상에서 부른 사람들의 뭐예요? 모임이라는 거. 모임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 모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장소가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회개를 참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제가 교회를 건축하면서도 그걸 많이 배우고 깨달으면서 회개를 많이 했는데, 저도 제가 좀 어리고 젊었고 혈기가 있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참 저도 많이 설교를 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이거는 예배당이다. 그게 뭐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맞고 또 똑똑한 줄 알고 제가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모이기 위해서는 장소가 필요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수요 기도회로 모였을 때도 여러분, 만약에 이 장소가 없으면 우리가 어디서 모입니까? 길바닥에서 모여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임 장소가 참 중요하구나. 모임 장소가. 왜냐하면 장소가 있어야 2명이든 20명이든 모이잖아요. 두 번째로 모임이라는 것은 관계구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관계구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구나. 근데 그 관계는 1대1의 관계도 있지만 모임 속에서의 관계도 중요하구나. 이제 우리가 9월부터는 우리 마을별로 우리 목사님들과 순자님들이 이제 줌으로 모이거든요. 이제 어떤 뭐라고 할까, 영상이라고 하는 이 공간 속에서 우리가 모이지만, 제가 기대하기는 뭐 3분이 모이든 10분이 모이든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이제 매주 한 번씩 줌으로 순모임을 하면서 우리 순장님들과 우리 목사님이 영적으로 좀 교통했으면 좋겠어요.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지난 1년 반 동안 또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벌써 지난 우리 8개월, 9개월 동안 물론 전화로도 카톡으로도 또 잠시 교회에 오셔서 관계를 맺지만은 우리가 관계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1시간, 2시간 얼굴을 맞대고 서로 소리를 들으면서 서로 느끼면서 그렇게 관계를 맺어야 교회가 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여서 관계를 맺는 것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진정한 변화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은 이어달리기입니다. 나 혼자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명자,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생활 계속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동역자 4명이 필요하다고. 믿음의 친구들, 좋은 관계를 맺고 또 밖에 나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알콩달콩 이야기할 수 있는 4명의 좋은 친구들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4명의 사역자는 발굴하셔서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이 여러분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우리 평화교회에서 아름답게 사명을 이뤄갈 수 있는 사역자를 세우는 사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십시오.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정말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세우고 하나님의 전 가운데서 귀하게 예배를 드리고 좋은 관계를 맺으셔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 평화교회를 통해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예배와 말씀을 세워갈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규례를 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귀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있는지, 또 이 귀한 사명을 다음 세대에 어떻게 물려주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평화교회는 우리 당대에서 사명과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유아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참으로 어려운 시절들을 보내고 있지만 이럴수록 하나님의 전을 더 사모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령 하나님